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멜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멜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에 주시는 언약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 수 있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또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실적인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시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 그들이 사맥길을 가면 그 언약궤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멈춰야 할 때는 그 언약궤가 멈추는 응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게 430년 동안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 없이 사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과 같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언약궤를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언제 시작하냐?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길을 가면서 무엇을 따라가는 훈련하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이 세절기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은요, 언약궤를 따라 응답을 노리는 훈련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 속에 언약을 따라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과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게 오는 하나님 떠나 죄어져져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 12현장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기도를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따라 아침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회당을 찾아가며 또 때로는 산기도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철야하며 집중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기 전의 장소가 어디냐?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도요, 그가 치료하고 사랑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제자 말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제자를 자꾸 찾아요. 내가 원하는 고백을 해주는 제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주는 제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와주는 제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정말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찾아가는 그런 제자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아요. 예수님이 이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다 따라왔을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말구 위에 낮은 자리에서 태어났을 때 아무도 따라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격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 다 따라갔을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랄까 아무도 안 따라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모자랄수록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모자랄수록 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되어진, 복음이 없고 무너져 있는 불신자와 같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핍박자로 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엇인가 흠모할 만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생을 맞추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을 없애고 오직 복음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 원하세요. 성경 안에 사도행전 안에도 쓰임받는 모든 제자들은요, 내 생각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성령인도 받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시냐? 찾고 계신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제자 따라가니까 실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절대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절대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절대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절대 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절대 제자 따라가는 자가 응답 누려요. 그것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내 생각을 없애는 건 깊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도 받을 수 없어요. 다 지나고 보면요, 훌륭한 일, 좋은 일, 괜찮은 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인도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도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이 볼 때도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도 옳은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결국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힘든 물 길어다 주고 이 사람들이 힘든 일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그 힘든 일을 다 해주는 그 일꾼과 제자 때문에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대신할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을 드리는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절기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응답을 누리지 않아요. 오늘 정말 이 세절기를 주신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냐? 6월절과
이 오순절과 수장절은요, 하나님이 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절기를 계속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냐.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너가 가지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를 너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하나님 절대 응답을 쫓아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또한 세 절기를 주신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인생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런 응답을 누릴 제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 제자는요, 가정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요셉이에요. 정말 시대에, 민족에 정말 노예되어지고 완전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세요. 그게 뭐세요?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은 정말 가족 중에서도 형제 중에서도 나약한 자고 모자란 자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도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그게 다윗이에요. 포로 되어져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용하신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부모도 죽고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자라도 괜찮아요. 그게 누구냐? 에스더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나고 진짜 복음으로 인생을 드리고 정말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사람 찾고 계세요. 전 세계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살고 뭐 중심으로 사냐? 창세기 3장 나를 중심으로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누구를 중심으로 사냐? 나를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니까 창세기 6장 육체를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많은 성도들이 왜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놓칠 때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게 돼요.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12연장의 저주를 따라가는 건 여전히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고 언약이 사라진 것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한 모든 인류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전세계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냐? 예레미야에게 이게 첫 번째 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미 하나님 뭐 주셨냐? 부르시고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되어진 예레미야에게 뭐라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어야 되는 깊은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부르짖기 시작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응답은 어떤 것이 진짜 응답이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 그게 크고 비밀한 은밀한 비밀,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가는 곳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냐?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슨 이야기하냐?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서면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단 메시지 들어보면요,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네가 멈추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집중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나 가라 말씀할 때가 있어요. 나는 멈추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요 담대히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서 가야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얼마나 가야 되냐?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가야 되냐? 그것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도요 말씀 속에서 계속 나와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어떤 현장에 어떤 말씀을 줘야 되냐 어떤 말씀을 주실지도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와진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는 것은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가라 말씀하신 주님은요 모세가 일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그냥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건 누구십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착각할 때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간 모세를 두고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 옛체질로 돌아가요. 어디로 체질로 돌아가냐? 금기고로 금팔찌, 금목걸이, 금고리 다 빼가지고 뭐하냐? 그거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 신을 섬기자. 거기 섬기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반대하는 사람 일어나요. 나중에 모세가 돌아와도요 다시 막 반대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과 너희가 세상으로 갈 사람 갈라 서러우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그 사람들 다 집어삼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면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불신앙 옛날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모세가 왔을 때도 그 불신앙의 체질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모세를 옆에서 보좌하던 여호수아 갈렙도요 모세가 능력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여호수아를 나 못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가지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럼 내가 가죠. 그게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었어요.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헤브론 산지만 차지 못합니까? 사실은요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이고 아무것도 지가 차지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다 보면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모세가 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실패예요. 하나님이 아니하신 게 없잖아요.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최고고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또 뒤로 갈수록 자꾸 무엇인가 능력 있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한다니까요. 그게 모세 시대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뒤로 가서도 사람들은요 사울왕을 구하잖아요. 능력 있는 우리의 지도자를 구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저는 요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대형교회와 또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제자들을 좀 생각을 해봐요. 요새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터넷 설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때로 인터넷 한국 교계에 있는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좀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듣든가. 그거는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잖아요. 그거를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보게 됐어요.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목사님들이 많이 물러서고 이제 차세대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차세대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가 왜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원하냐? 우리 초대 목사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근데요. 두 번째에 오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집안 배경이 좋고 사람의 인품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막 뽑아요. 뽑아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사람이 플러스 우리 초대 목사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부딪히고 어려운 거죠. 처음부터 생각해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목사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원해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보다는요,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에 대한 대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교회 안에 막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목사님을 제가 쳐보면서 이제 막 설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어요. 내용도 보고. 근데요, 거기에 제가 그분의 이름을 치자마자 가장 오는 거는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그 기록들이 사라지지 않고요,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욕을 막 써놨더라고요. 자기 목사님 욕을 엄청 써놨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모여라, 반대파들인가 봐요. 어디로 모여라고 써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원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봤어요. 우리도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나 뭔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새 여러 이제 기관에 어린 성교부나 여러 이제 기관들을 두고도 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재료를 두고서도 기도하고, 우리 또 뭐 초신이나 이런 것들 계속 시작하면서 이런 걸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제가 느낄 때 나도 그런 것을 자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씀과 기도와 복음에 인도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람의 인도받는 것을 원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복음에 전무되어지는 사람과 제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여전히 불신자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전세계 교회와 우리 자신도 거기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절기 언약을 주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복음과 전도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가장 함께를 누리는 것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기 하나님 원하시는 바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부흥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와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고 안 나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일이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여호수가 한 모든 일이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나는 사무엘이든지 다윗이든지 엘리야 엘리사든지 바울이든지 디모데든지요,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는 거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뭐 CCM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거저오라 하시네. 누구든지요, 그냥 말씀 따라 그냥 그저 오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 한 가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되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전도자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는 다른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는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갈 때 흑암이 무너져요. 모세가 말씀 따라갈 때 백성에게 임하였던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바로왕과 애굽에 임했던 흑암이 꺾여져요. 이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갈 때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져요. 이 말씀의 언약 따라갈 때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말씀 따라갈 때 응답 느려져요. 갈렙이 말씀 따라갈 때 헤블론 산지가 정복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따라가는 것은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와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 변화되어지는, 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복음화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후대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져야 돼요. 그래서 시대와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진짜 우리가 할 것은요, 복음으로 나 자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 현장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시작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 간구할 것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응답을 누리며 전 세계의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이번 주에 나오는 교회 현장을 살렸던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들 개인 교회, 모이는 교회, 세관교회, 전 세계 교회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만나며 응답 누릴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단으로 완전 무릎 꿇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37 나라 후대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언약의 여정 속에 세워지는 우리와 우리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 우리 개인 교회, 모이는 교회, 정말 세관교회, 전 세계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살릴 제자로, 전 세계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제자로, 하나님 언약 전달자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회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막을 통하여 세절기의 언약에 모이기를 원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말씀이 서는 만큼 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기쁜 기도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려지는 시작의 현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정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고 크고 인물한 일을 보이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실적인 증거를 얻는 오늘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237 나라와 정말 후대를 놓고 정말 교회를 놓고 정말 치유의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체험되어지는 응답 현장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언약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언약을 따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얻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두고, 또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만난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정말 237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며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RUTC 성전 회복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는 역사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완배나 더해 주시세요. 특별히 하나님 영역과 체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모든 감과 현장에 살아나는 사실적인 증거와 하나님 비밀 누리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후대와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직의 비밀을 알고 오직의 비밀을 말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의 비밀을 말할 전도자가 날마다 우리 각곳에 퍼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진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 오직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임마누엘 누리며 임마누엘 누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237 나라 후대 살릴 수 있는 RUTC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장 위의 주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이르신 언약과 언약의 종 속에 최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사로잡혀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과 아버지 교회와 현장이 복음으로 하나님 정말 완전히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후대와 현장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 삶의 문제 하나님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 아버지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